반갑습니다. 아, 이 마이크가 나오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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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눌러져 있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입니다. 사무엘 하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네,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광양 참빛교회에서 온 김삼민 형제입니다. 자주 뵙습니다. 네, 또 더 반갑기도 합니다. 이제 성도님 알고 계셨습니까? 입추가 지났더라고요. 어제부터 조금 기온이 내려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뭐 여전히 덥긴 합니다만 진짜 절기가 되게 무서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와 규칙이 안 끝날 것 같은 여름도 점점 이제 서서히 이제 줄어들 것 같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우리가 또 춥다고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이 우리는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어려움의 시간들이 언제 끝날지 아둥바둥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것들이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심 아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또 날씨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여정과 자신의 삶의 여정들을 이제 계속 살아가고 계시는데 뭐 잘 마음대로 되시나요?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제가 저번에 저희 형이랑 축구 경기를 보러 갔거든요. 저희 형이 축구 되게 광팬이어가지고 축구를 좋아해서 한번 보러 가자 하길래 같이 보러 갔습니다. 근데 되게 더웠어요. 한여름에 가서 멀리 가서 원정 경기까지 가가지고 봤는데 갔을 때의 축구 경기 저희가 응원하는 팀의 축구 선수들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로 패스를 빨리 주면은 빨리 가서 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패스를 잘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자기한테 패스를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안 들어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막 난리고 왜 패스 안 주냐고 난리고 그리고 이제 저는 멀리 축구 경기를 보러 갔으니까 그 경기가 이기면 좋겠잖아요. 경기력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는데 약간 좀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뭐 우리 팀이 이기는 뭔가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선수들이 어쨌든 골을 넣으려고 열심히 달리고 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시도했을 때 모든 사람이 득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속되는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공이 자기 발에 닿고 득점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골을 넣으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에이 몰라 틀렸어! 이번 경기 망했어! 해버린다면 그 경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시도가 모두 좋은 결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도전이 모두 내가 원하는 도전으로 원하는 결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계속 실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해요.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계속되는 도전을 보고 싶어서 경기를 보러 가는 것 같아요. 결국 그 경기가 졌어요. 지니까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경기는 또 이길 수 있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경기를 졌다고 해서 우리 이제 이 팀 응원 안 해. 뭐 틀렸어. 집어쳐. 이런다면 이 세상에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들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에이 틀렸어. 모르겠어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고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들은 계속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는 마음이 이러실 것 같아요. 실패할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온전히 의지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다시 도전하길 원하시지 않겠냐고.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도전을 할 때마다 그 마주하는 경험들이 실패가 훨씬 많습니다. 전도 집회하면은 구원받는 숫자들이 막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실패와 상실감이 가득 차요. 에이 틀렸어요. 다음부터 전도 집회 안 해. 에이 틀렸어. 내가 다음부터 누구 데려오는 거 너무 힘들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린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이 좋지 않은 감정들로 채워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들을 넘어 다시 도전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말씀이 실패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실패를 여기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다윗은 어떻게 넘어가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도전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시간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이 있었고 사울의 아들로 이 왕국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의 자녀가 죽고 그 다 정리가 된 다음에서야 이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시도한 일이 있었어요. 제일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궤, 언약 궤, 이 궤를 다시 예루살렘, 다윗성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전쟁을 치를 때에 이 성을 몇 번 돌게 하셨잖아요. 네, 그쵸. 첫날부터 6번째 날까지는 한 바퀴 돌게 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게 하셨는데 그 돌게 한 무리의 제일 첫 번째
제일 앞에 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고, 사람의 눈에는 합당치 않아 보이는 방법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바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이 언약궤가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6장 2절에 보시면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 중간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이 궤는 케루빔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입니다. 이 언약궤 위에 시은좌라고 하는데 이 덮개가 있어요.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를 마주 보면서 덮개를 바라보고 있는 그 천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걸 케루빔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있다는 것은 누가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임재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이 언약궤 자체를 사실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있던 이 언약궤가 블레셋 전쟁에다가 하다가 블레셋에 뺏겼다가 이제 그 다곤상 넘어지고 막 자꾸 막 목 잘리고 그래가지고 다시 왔잖아요. 이게 이 이스라엘 땅에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여기 바알레 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계속 있었어요. 15년. 사울 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 왕이 되었지만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렇게 상관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언약궤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오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언약궤를 빨리 모시고 와야 돼요. 모시고 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해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모든 일보다 뭐 군사를 세우고 누구를 세워가지고 이 왕권을 탄탄하게 하는 그 모든 일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고 오는 과정이 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 명이나 모아가지고 이 기럇 여아림, 여기는 바알레 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출발합니다. 여기서 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 궤를 어디에다가 모시고 오냐면 새 수레에 모시고 옵니다. 근데 다윗이 수레를 그동안 뭐 소나 말이 끌던 그냥 헌 수레 가져갔겠어요? 아니죠. 얼마나 중요한 이 성물인 줄 아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니까 수레를 그냥 준비했겠습니까? 뭐 자세한 표현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다윗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수레를 꾸몄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뭐 금도 붙이고 뭐 장식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레를 준비해요. 새 수레. 그래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자 5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요 앞에서 추악하더라. 이게 얼마나 경사해요. 드디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이 장면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다한의 이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시고 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 앞에서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행렬을 앞서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6절입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낌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나곤이라는 사람의 마당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소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놀라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술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떨어질 뻔한 거예요. 언약궤가 떨어질 때에 그냥 두고 봐야 됩니까? 잡아야죠. 잡아야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름이 함께하는 이 언약궤가 떨어지면 얼마나 큰일이에요. 부서지기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사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일인가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대요. 진노하셨대요. 그럼 떨어지도록 봐야 돼요? 이거 떨어지네 하고 봐야 돼요? 아니죠. 잡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목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 죽었다는 내용을 보니까 뭔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귀한 하나님이 임재하고 이름이 함께 있는 이 언약궤가 떨어질 때에 당연히 손을 들어서 잡는 게 인지상정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진노하셔서 죽이셨어요. 우사의 잘못이라기보다 여기에는 전부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알고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싣고? 세수에 싣죠. 세수. 원래 하나님의 궤는 사람이 메고 다니기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를 잡으시고요. 출애굽기 25장 보겠습니다. 잡으시고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5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언약궤가 만들어지는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고 만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뭐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금으로 싸서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12절입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어떻게 하고 매게 하고 그리고 이 채를 궤 이 고리에서 빼어내지 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을 떠난 지 꽤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아마 이 언약궤에는 채가 달려 있었을 것 같아요. 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동시키도록 디자인되어 있었냐면은 메고 가는 걸로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서 메고 가는 거 이렇게 한번 달구지에다 끌고 갔다고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고 악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선이 필요했어요. 라인이 필요했다고.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막 받아가지고 있다가 이제 머리를 씻을 겸 밖에 나왔습니다.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축구를 보고 있는데 이제 주위에 몇몇 학생들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누가 제 엉덩이를 톡 차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발을 옮기다가 잘못 찾겠거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앞에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또 툭 치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제 뒤에 학생들이 앉아 있었는데 화가 나서 쳐다봤어요. 이건 의도가 있다. 그리고 보통 정상적인 애들이라면 한번 발로 탁 찼을 때 잘못해서 찼을 때 어유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사실 이 두 번을 찼다는 거는 이 녀석들이 어쨌든 제가 딱 뒤로 돌아왔는데 더 화가 나는 게 뭐였냐면은 이 두 녀석이 자기가 아니고 얘가 그랬다. 서로 이렇게 가리키고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제가 걔네들 2학년이었거든요. 제가 2학년 담임이었고 제가 2학년 부장이어가지고 걔네들 제가 다 이제 제 그 에어리어 안에 있는 애들이에요. 제가 관리하는 애들이거든요. 이 녀석들이 감히 선생님의 엉덩이를 발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이건 진짜 선을 세게 넘은 거잖아. 선을 세게 넘은 거잖아. 이거 제가 제 자존심도 있고 뭔가 권위의 문제도 있고 이거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이야기할 것들을 생각했어요. 이 자식들을 여기서 소리를 치르면서 엎드려 뻗쳐를 시킬까? 그러면은 이제 뉴스에 나오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얘네들을 이미 서로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는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쉽게 대답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녀석들을 한 방에 한 문장으로 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수 있을 만한 문장으로 얘기하는 거. 둘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이제 또 잘리기는 싫으니까 잘리기 싫으니까 그 문장을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요. 딱 돌아보면서 선 넘지 마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선을 넘었구나. 이해하고 죄송하다고 합니다. 선 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장면이 훨씬 전인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쵸? 뭐라고 합니까? 성막이잖아요. 성막. 성스러운 막이잖아요. 그쵸? 성스러운 텐트. 왜 그걸 하나님께서 구분 지어서 거기 안에 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이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켜야 줄 너네들이 침범하지 말아야 될 선이 필요했다고. 선이.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도 성소가 있었죠.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곳이 어디였어요? 지성소가 있었죠. 여기는 침범하지 말아라. 여기 죽을 수도 있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간들과 인생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 거하시는데 함께 하고 싶으셔서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 장막 가운데 있는데 이 정도 선 넘지 말아라 하는 게 성막 아니냐. 그게 성소 아니냐. 그게 지성소 아니냐. 하나님께서도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생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구분 지어야 될 선이 필요하셨다.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물건이 이 언약궤였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 중. 이거를 수레로 옮겨요. 이걸 수레로 옮겨요. 하나님께서 이미 디자인도 해 놓으셨어요.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 위에? 고리가 있었어요. 고리. 그리고 그 채가 끼워져 있었고 그것을 빼어내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마 다윗이 발견한 언약궤의 모습도 그 채에 고리가 꽤 있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럼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메어서 옮겨야죠.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잖아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여기에 있는 바알레 유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옛날 고대 시대의 얘기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한 10km에서 15km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광야길을 직선거리로 10km라고 한다면 쉽게 지고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겠죠. 그죠? 정금으로 되어 있고 무거운 물건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을 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다행히 여기 교회는 안 계시네.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핸드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 시간을 못 참아. 예배 들으러 와가지고 찬양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를 때에 아이고 설교 끝났다. 아이고 이제 해방이다 하면서 막 핸드폰 꺼내가지고 보고 있다니까요. 선이 넘는 거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새롭게 허락해 주신 생명인데 나의 삶을 아무렇게나 그것도 선 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사무엘하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죠. 하나님께 넘어야 되지 말아야 될 선을 침범해서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가운데 있는 그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옮겼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반응이 우리가 보던 반응이랑 좀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분했대요. 다윗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의 중심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 원치 않으십니까? 이 이스라엘과 함께 좌정하시는 거 원치 않으십니까? 그런 일들을 제가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제가 했는데 왜 이렇게 실패하게 하십니까? 라는 분노에서 온 거예요. 다윗이 분하여 라는 뜻이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붉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 봐왔던 다윗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 그런데 이 다윗도 실패를 경험하니까 처음에 드는 감정이 뭐예요? 화가 났어요. 화가. 분하여. 얼굴 빨개진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가장 처음에 드는 마음의 감정이 무엇이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 화 많으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 좀 이해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으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더 관심을 좀 보여줘야 돼. 여기서 아멘 하시면 이제 좀 설교 빨리 끝났는데, 예. 화 많은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사람들이 화가 많아요. 기본적인 기질도 있을 수 있겠지.
이 다윗이 화가 났는데 얘 여기서 끝나버리면, 화난 채로 끝나버리면, 축구 경기 하다가 내가 골 넣으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다시는 시도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화나는 그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끝내버린 게 아니고 9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가로되. 화날 수 있어요. 그렇죠? 화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날 수 있는데 그 감정을 뒤로 하고 다윗이 선택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대요. 이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야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야레라는 뜻이 경외하다라는 뜻과 같이 쓰입니다. 두려워하다. 성경에 많은 표현으로 특별히 이렇게 구역에 나와 있는 많은 표현으로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이 야레라고 되어 있고 경외하다라는 표현도 야레라는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다라 경외하다가 같은 뜻이. 다윗이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한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경외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넘어 존경, 숭배 섞인 압도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됐어. 하나.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작은 인생이 나같이 먼지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다윗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광대하심 앞에 나아가니까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화는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 뒤에 보시죠.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광대하심 앞에 저의 실패를 내려놓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이 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오겠습니까? 분나고 화나는 거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10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그 웃사가 죽은 상황에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가는 시도를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 언약궤를 어떻게 다시 들어서 어떻게 해갖고 옮기겠습니까? 손 대는 것 자체가 무섭죠. 두렵죠. 실패를 마주한 우리의 감정들도 그렇죠. 다시 시도할 수 있을까 하는 용기가 있지도 않습니다. 눈앞에 실패의 모습이 딱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0절 중간 이후로 보시면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가드는 블레셋 진영에 있는 동네입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그들이 제일 잘난 줄 알아가지고 이방 사람들 그냥 짐승처럼 여겼거든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블레셋이라고 하면은 그동안 이스라엘 너무나도 괴롭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 가드에 있는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제 수레로 태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다윗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나 유추해 보자면 다윗이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메어가는 거를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메어가게 하는 것을 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중에 있던 이방인, 블레셋, 가장 적국, 죽어도 괜찮은 사람, 가드 사람이 오베데돔. 맛있는 생선 이름 같죠? 이거 웃으셔야 되는데. 맛있는 생선 이름 같잖아요, 오베데돔. 죄송합니다. 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한 거예요. 근데 보시죠. 오베데돔이 지금 언약궤 잘못해가지고 죽은 우사가 눈앞에 있는데 메어가는 거 원하겠습니까? 원하겠냐고요. 아니, 나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오베데돔이 자세히 설명은 안 돼 있으나 일부러 강제로 메어 간 건지 제가 한번 메보겠습니다 하고 메고 가는 건지 모르겠으나 오베데돔 메고 간 거예요. 메어 갔어요, 그 집으로. 저 같으면, 제가 오베데돔이면, 아이 다윗 왕이요, 아이 지금 사람이 눈앞에서 죽었는데 저보고 메고 가라고요? 아니 저는 안 돼요. 저희 집에 무슨 저주가 올 줄 알고 제가 메고 갑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오베데돔이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모두가 실패를 경험하고 모두가 두려움에 있었을 그때에 한 명이 도전을 시작한 거예요. 한 명이. 모두가 실패를 경험하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한 명이 도전을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 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무엇을 주시니라? 우와! 복을 주셨어요. 다들 싫어하고 다들 두려워할 때에 자신이 행했던 믿음의 도전 한 번이 자신의 온 집에 하나님께 복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우리는 저주받을 것 같아서 메고 가지 못했던 그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무한 은혜를 그냥 부어주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메워와야겠다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베데돔의 믿음의 도전이, 단 한 사람의 믿음의 도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된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세. 야, 누가 얘기해 준 거니? 와, 오베데돔의 복에 겨워가지고 이건 은혜가 충만하다, 복이 충만하니까 다윗이 그래, 나도 도전. 직접적으로 우사가 죽는 광경을 마주하고 이 일을 실행했다가 실패한 사람은 다윗이었으나 오베데돔의 믿음의 도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받고 다윗에게 전달된 순간이에요. 전달된 순간. 이 이방인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메어 오기를 기뻐하면서 메어 옵니다. 근데 두려움이 아직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처음에 이 궤를 메고 나올 때에 한번 걸어봐라 시킨 거예요. 한번 나와봐라 했는데 이 언약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놀라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허락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우리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구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드디어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출 때에 무슨 옷을 입었냐면요, 배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은 원래 제사장 레위 지파만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이 다윗이 입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은,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보석들로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되게 멋있고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거든요. 다윗이 무슨 에봇을 입었대요? 배 에봇. 배는 무엇입니까? 상가집 가면은 그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남루하게 여길 때 입는 옷이 뭐예요? 배옷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처음 시도할 때에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모르긴 몰라도 왕옷 입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입던 옷 입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믿음의 도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최선의 최대의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내용으로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15절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자, 여기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오베데돔이 시작했던 이 믿음의 도전 한 번이 다윗에게 전달되었고, 이 믿음의 도전이 결국 누구에게까지 전달이 되냐면 온 이스라엘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 기쁨과 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궤를 메어오고 실패를 경험하고 내 개인적인 화가 났을 때에 하나님 경외하기로 선택했던 이 과정과, 실패를 마주하고 두려움에 있을 때에 용기를 내어서 시도했던 믿음의 도전이 결국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오베데돔이 되겠다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내가 오베데돔이 되겠다. 오베데돔이 뒤에 이제 역대상 15장 되겠습니다. 역대상 이걸 잡아두시고요. (15장) 24절 보시면요. 중간 위로 보시면,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 오베데돔이 궤 앞에서, 궤가 있는 그 전 앞에 문을 지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원래 이 성전이나 성막이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일들은 어떤 지파만 할 수 있냐면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베데돔이 어떤 나라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이방인, 적국, 일본 사람. 근데 이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언약궤를 지키는 레위 지파의,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원래 오베데돔이 레위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저 블레셋 가가지고 살고 있다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오베데돔이 원래 이제 그 블레셋 이방인이었으나 이런 그 믿음의 순종의 도전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반차에 이 지파의 반차에 들게 하셨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전 후자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오베데돔에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족속이 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성도님입니다. 제가 오늘 수양관 청소도 가셔야 되죠. 이거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설교 시간을 늦게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할 말씀이 한 10여 분 정도 더 남았으나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한 3분 정도 더 하는 게 저희 예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결국 일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신 이 충만함으로 이 복음으로 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제 일하는 데에 우리가 보통 마주하는 경험들은 실패의 경험들이 대다수예요. 성공의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해 주지 않으세요.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다윗의 배의 못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 일들을 통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실패를 맛보았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가장 큰 마음은 사실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고 정말 어렵지만 용기를 내어서 내가 믿음의 도전을 시작한다면 각자에게 부어주실 믿음의 도전이 저는 뭔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해 주실 믿음의 도전 어떤 건지 어떤 정도의 분량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자기만 알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해야 할 믿음의 도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마 알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모른 척하고 계셨던 분들. 나 모르겠어. 하나님 좀 힘든데요.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그랬을 때에 다윗에게 이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이 온 교회가 믿음의 도전을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오베데돔의 그 말씀과 이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지금부터 믿음의 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어주실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는, 그래서 이 온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을 도전을 같이 역사하는,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여수 우리들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하여 오베데돔의 믿음의 도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의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넘어져 있는 상태로 우리를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조금의 용기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겸손으로 우리 각자의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믿음의 도전을 보여주실 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속히 알려주시고 밝히 알려주시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이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행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믿음의 도전이 다른 사람의 믿음의 도전이 되고 온 교회의 믿음의 도전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다윗이 되기보다 내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오베데돔처럼 믿음의 도전을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도전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거고,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하여 편만히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내팽겨쳐 버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실패의 연속인 이 믿음의 여정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 다시 용기를 주셔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함께 모여 교제하고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수련회에 함께하게 하시고, 또한 그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박성호 전도사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의 충만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도 선명히 드러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